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우리 봉독은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서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에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에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로레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우리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기도회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을 텐데요. 우리 기도의 온도가 많이들 방문해 준 흔적이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조금 춥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뜨겁게 만드시리라 믿어지는데요.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온도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슬퍼요. 그래서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같이 슬퍼하고 울기도 하지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있거니와 장례식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도 예배를 하거니와 장례의 마지막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드려지는 겁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서로 말을 삼가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지요. 또한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한 몸과 한 마음 돼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대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아말렉의 사람의 차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난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은요,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쾌재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죽은 일이거니와 차기 왕권은 다윗의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본문 속의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변장을 하고 다가와 거짓말을 한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면서 애도의 흉내를 내고 있지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면서 다윗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청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에 대한 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생명의 존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다윗에게 이 죽음을 알리고 내가 죽였다고 말하면 나에게 관직을 주겠지, 나에게 포상을 하겠지, 이러한 생각에 가득 차서 사울의 죽음을 본인의 출세에 대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의 모양도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유창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0절에 있을 만큼 길지요. 사울이 창액이 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말렉 청년 본인을 불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날 죽이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울을 죽였고 사울의 왕의 상징과 같은 왕관과 팔찌, 부와 명예의 상징과 같은 왕관과 팔찌를 빼져 가져왔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관과 팔찌, 아말렉 청년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슬픔과 애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는 왕관과 팔찌, 곧 성공과 부와 명예, 이것뿐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말렉 청년을 보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가 오버랩돼서 보여지기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생명보다요 왕관과 팔찌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했다는 뉴스가 빈번하지요. 우리나라 낙태의 시술 사유 중 가장 큰 사유가 생계 문제라는 자료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 틀림없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하는 생명의 가치보다 더 존귀하게 여김받는 어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정들 가운데 자녀를 이제 공개 입양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입양한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너를 낳아준 부모님이 지켜준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양육한다고 하죠.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보다 물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뚜렷하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말렉 청년과 다윗이 그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합니다. 11절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12절에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이때부터 아말렉 청년의 계산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어디 사람이냐, 네가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자 그가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 말하죠. 이 질문은요, 앞서 3절에서 다윗이 질문했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노하며 그에게 호통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이윽고 다윗은 부하에게 명령하여 그를 처형합니다. 처형당해 죽어가고 있는 아말렉 청년에게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네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희의 죄를 시인하였다. 지금 다윗이 그를 처형하고 있는 이유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이 그를 처형하는 이유는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도 아니거니와 아말렉 사람이라는 그의 출신 성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처형하는 까닭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16절에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의 죽음은 왕관과 팔찌에 불과한 죽음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죽음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그를 처형한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지요. 다윗의 말처럼 아말렉 청년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처형당했으므로 자신의 탓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말렉 청년에 대한 사망 선고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집에 있는 배우자와 가장과 자녀와 부모 형제에 관하여 나의 아내와 남편에 관하여 한담과 험담과 불평을 하신 영역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많이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목회자만을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오늘날 내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 안에, 가족 구성원들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또한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 형제와 또한 내가 만나는 교우들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 나의 가족들에게, 그런 나의 교우들에게, 혹시라도 주님의 형상 닮은 이웃들에게 저주의 말과 험담과 불평이 있었다면,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미움과 또한 혈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처럼 내 마음의 혈기는 그를 향한 살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아말렉 청년과 같은 내 자아에 대해 사망 선고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내 속에 아말렉 청년과 같은 거짓의 영에 대한 사망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거짓말, 나의 성과를 나타내려는 부풀리는 거짓말, 이 모든 거짓말이 내 속에 사는 아말렉 청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어서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자연스럽게 아말렉 청년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 아말렉 청년과 똑같은 모습을 한 아말렉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에스더서의 하만입니다. 하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더구나 하만은 이 일을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교묘하게 속였죠. 그 또한 아각 사람 곧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성서 속의 아말렉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처형당하였습니다. 사울이 살려두었던 아각 왕 사무엘 손에 처형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말을 일삼은 아말렉 사람 다윗의 손에 처형당했습니다. 에스더서의 아말렉 사람 하만 주님의 손에 처형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자아, 아말렉과 사람과 같은 내 자아에게도 사망 선고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 안에 사는 아말렉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로 삽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사람이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서로의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울며 함께 안아주는 한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연합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지어서 조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로레라고 하여 유다 사람 모두에게 배우고 부르며 기록하게 만들었죠.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로레라고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다윗이요 이미 사울에 대한 용서가 일어났음으로 인하여 그를 향하여 함께 슬퍼하며 공동체 모두가 그 슬픔을 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 말씀은 정말 다윗을 통과한 말씀인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희 아내에게도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저희 가정에 셋째가 유산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저희 가정에 셋째가 유산됐을 때 아내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아내를 위로하였던 한 사모님이 계세요. 동역하였던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 본인도 2번 유산을 경험한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끌어안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위로를 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우면서도 또 미안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연락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모님 내가 미안하다고. 사모님이 이전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을 때 이렇게까지 아픈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더 마음 다해 위로하고 더 하나 되어 슬퍼하였었는데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너무나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후로 더욱더 마음 다하여 연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장래의 차이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빗대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차이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는요, 찬송가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내와 그 사모님의 연합함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삶으로 찬송을 불렀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실제로 강단에 올라가서 특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찬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죠. 무엇보다 그의 삶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연합이라는 노래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을 노래로 부르며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을 노래로 불러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말인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이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 슬픔을 오히려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슬픔을 함께하고 그 슬픔을 함께 노래로 사랑과 용서와 연합이라는 노래로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